어이 흠 우이야 흠 우이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암수육자법의 그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암수육자법을 이제 내가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개발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육식갑자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아직 세상 밖에서는 모르는 비밀을 내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요러이러한 아주 신통한 점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이제 내놓기까지 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그걸 정리를 해서 암수육자운서법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죠. 이제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사주팔자의 그 명리학, 명리학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살론으로 치우쳤다. 무슨 살이다, 무슨 살이다, 그러잖아요. 사실 누구라도 뭐 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명리학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이 암수육자법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가르는 것이 천간과 지지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간지를 이용해서 먼저 이제 암수를 가르지요. 암수. 이게 때마다의 그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심 이렇게 넘어가면서 각각의 그 때에 바뀌는 그 간지들이, 말하자면 이제 암놈의 계절이 있고 순놈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돼서 세상 밖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제목도 암수육자법이라고 이제 내가 이제 이름을 지어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암수육자법의 가장 골격은 무엇이냐? 암수입니다. 암수. 예. 천간의 오행에 의해서 암수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는 나이의 관계가 또 있구나. 각각의 그 갑을 병경, 무기, 경신, 임계 그 10천간에 의해서 갑은 1살, 을은 2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나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태어난 그 천간을 들여다보면 때때의 변화는, 그 말하자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경호생으로 태어났다. 경호생이 뭐 뭐 해, 달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 묘, 날 태어났다. 그럼 이제 요렇게 딱 갈라서, 요것은 이제 순놈이죠. 정도 순놈입니다. 기는 암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암수가 때때에 바뀌더라. 그럼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경호생 태어난 생은 인생의 봄이라, 봄은 인생의 봄이기 때문에 그 봄의 계절은 순놈으로 큰다. 그런 거죠.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그 해의 천간에 의해서 암수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이 되면, 태어난 달이 여름인데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면 어때요? 정화의 순놈의 짓거리를 하고 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 가을이 되면 기묘, 이건 암놈이죠. 암놈. 네, 그래서 이 토끼는 암놈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라도 암스럽게 살아갈 것이고,
여자라도 또 암스럽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간의 결정에 의해서 암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에 나이가 있더라. 나이란 무슨 나이? 천간의 나이입니다. 천간의 나이. 이것은 누가 뭐 때때에 뭐 내가 뭐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봄을 지나서 여름의 나이에 가면 봄의 기운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름이 시작이 되겠죠. 여름이 시작이 되면 여름의 암수에 의해서 또 여름의 그 나이에 의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참 뭐 지금까지 수십 년의 어떤 계절을 살아오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해봤죠. 그랬더니 천간과 지지가 품고 있는 오행에서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나이 관계, 즉 경은 7살이라서 7살에 직거를 하고 살더라. 7살에 직거를 7살. 그 다음에 정화의 시기, 태어난 달의 천간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거 4살이거든요. 4살이요. 4살에 직거하고 살고 가을이 되면 이거 기의 암놈이 돼서 암놈의 짓거리를 하는데 요건 기는 6살이죠. 6살. 이렇게 나이의 짓거리하고 살더라. 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각자의 때때에 오는 병. 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천부의 재질, 업, 이걸 짊어지고 옵니다. 업이라고 해서, 물론 업이란 말을 엄밀히 분리하면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어진 바대로 행해야 되는 업이 있고, 내가 움직이는 업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때에 장사꾼은 상업, 교직자는 교육업, 그 다음에 정치인은 정치의 업, 뭐 이렇게 체육인은 체육인으로서의 업, 뭐 이렇게 자기가 행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살아가기 위한 업이 있고 그 업을 행함에 의해서 지어지는, 즉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업, 이건 우리 불가에서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 업을 동시에 지니고 옵니다. 그럼 지니고 온 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병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병. 누구에게나 이건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또 내가 이제 고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고생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고생을 해야 될 사람이 고생해서 벗어난다든가 이런 걸 내가 보죠. 왜? 행위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즉 내가 만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나에게 병이 닿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한쪽으로 생각해서 내가 한쪽에 몰입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산다면 그쪽에는 필히 병이 들어오게 되지요. 참, 이 병이 나아진 사람들, 또 그것도 보면 참 고질병도 고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자연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은 지가 지니고 온 병도 고치고 또 나아져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병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행동이 병을 받아들여서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러라고 해서 이러고 저러라고 해서 저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지니고 살게 돼요.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해주면은 쉽게 알아듣고는, 그 누구나 다 알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생뚱맞게 암수육자법을 말함에 있어서도 전혀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학문을 내가 세상에 밖에 내놓았는데도 쉽게 생각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얘기할까요? 알고 고개 끄덕거리고 알고 육식갑자의 비밀을 정말 풀어서 자기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서 안다고 얘기할까요? 참 소귀의 경익입니다. 옛날에 이제 참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교, 불교, 도교에 아주 참 삼통을 하신 분이에요. 유불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불선. 유불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하신 분이라서 유교의 학자들이 물어올 때나 불교에 대해서 물어올 때나 도교에 대해서 물어올 때에 이분은 예를 들어서 불교의 사람이 유교를 물어올 때나 유교의 사람이 불교를 물어올 때나 아니면 불교의 사람이 정말 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선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교인이라면 불교인이 유교를 물어본다면 유교를 설명하지 않고 불교를 지닌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유교를 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쉬운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해해 주니까 그걸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예를 듭니다. 소에게 소가 있는데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검은 거를 타줍니다. 거기서. 근데 소가 검은 거를 타주니 소가 검은 거의 그 음료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소는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냥 풀만 뜯어먹고 있어요. 관심 없이. 그러나 소에게 음료를 바꿔서 모기 소리를 내준다든가 파리 소리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어린 송아지의 소리를 내줄 때에는 소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즉 꼬리를 흔들면서 멈추어서 그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듣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을 알아들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들 소 앞에서 검은 거 타는 소리 우리가 요즘의 말로 소에게 소리를 음악을 들려주면은 반응을 하나요? 안 하죠. 그러나 소에게 송아지 소리를 들려준다든가 파리 모기 웽웽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면 이 소가 귀를 쫑긋 세우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소귀의 경기는 무슨 말이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거니 당연히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서 주입시키려 해도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언가를 알고 무엇을 얘기를 해주면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쉬운 불교의 얘기나 또 유교의 얘기나 도교의 얘기를 해주면 누구나 다 안다 그래요.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알아들었다는 것이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육식갑자의 비밀을 필자가 풀고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암수법이고, 그 다음에 육자법입니다. 육자법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에 일할 수 있는 계절에 그 행위, 때때마다의 행위를 담은 것이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빠진 거죠. 명리학에 비교하면.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까지의 관계를 넣어줘야 되는데 시간까지 안 넣어줬으니까. 왜 시간 안 넣어줬어요? 그것은 겨울이잖아요,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은 뭐예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겨울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 생산되어진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즉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뺀 거죠. 그럼 뭐 이 6글자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들고 나는 운세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명리학을 좀 간단하게 줄였다 할까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암수를 가른다. 두 번째는 나이 관계를 가른다. 그 다음에 병의 관계를 또 들여다볼 수 있다. 병의 관계. 우리가 이제 병의 관계는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데, 선천적으로 오는 병도 있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나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병도 많습니다.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각 가정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냉장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좀 뭘 하다 보면 여름에 수박이라도 시원하게 먹으려고 한다면 뭐예요? 우물에다 물통에서 거기다 이렇게 좀 담아놓고 조금 좀 시원하게 먹고 그런 방법 썼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편리에 의해서 냉장고가 들어오게 되니 사람들은 여름이면 또 뭐 겨울이라도 습관에 의해서 그 시원한 물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은 가만 사람들이 인체에 너무 찬 것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맞습니다. 냉장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편리함이나 참 사람들이 어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행복에 대한 그 추구권에 의해서 이용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의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 뭐 5도라 7도라 되는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은 이 들어간 찬물을 데우기 위해서 여러 장기에서 온기를 빼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야 될 고생을 그 찬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느 부분은 고생을 하죠.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이제 찬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갑작스럽게 또 뜨거운 물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뭐 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원한 기분은 느낄지언정 몸에서 반응하는 것은 이익이 없죠. 사람들이 때때에 먹고 마시는 음료수나 물 쉽게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전제품이 발달하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또 한 예를 들어드리면 한 20년 전쯤에 20년 좀 더 됐나요? 한 90년대 말이니까 한 25년 됐죠. 25년 30년 됐죠. 우리가 얼마나 매운 걸 좋아하는 매운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매운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매운 것을 좋아하고 먹기 시작했지. 이때부터 이제 이 매울 신자가 이제 참 인기가 이제 생기죠. 그런데 한번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매운 것에 의해서 우리의 장이 망가져서, 장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소장, 대장, 직장 망가져가지고 거기에 암이 생긴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죽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운 걸 먹지 말아라, 매운 거는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얘기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느 만큼이어야지 그것을, 나는 이거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매운 거 먹고 산다. 물론 매운 것만 먹고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매운 것을 갑작스럽게 섭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병을 얻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가져온 병이 아니라 내가 나의 행위와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병의 관계는 자기가 만드는 것도 있고 짊어지고 온 것도 있는데, 주로 요즘의 병들은 자기의 식습관에 의해서 만드는 것들이 많더라. 육식갑자의 비밀 속에는 암수와 나이의 관계, 이 나이 관계를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죠? 어린 그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나 또 중학생들, 이제 학생들을 보면 윗대 어른들이, 윗사람들이 좀 보호를 해줘요.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살, 25살 돼도 위에 30살 이상의 사람들은 그 사회 초년생들을 또 어린 병아리를 다루듯이 또 잘 또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에는 다른 말이 따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아주 노숙한 애들이 있죠. 그런 어린애들은 뭐예요? 태어날 때 나이를 좀 많이 짊어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능숙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즉, 또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나이가 먹어서 40, 50이 돼도 아니면 60이 돼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온 천부의 나이를 지니고 온 것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게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참 도의 공부를 많이 하고 참 자기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짊어지고 나온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성격은 불변입니다. 이거 불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수행자라고 할 때 불변인데 알지요. 자기가 성질이 급하다든가 자기의 성격이 부정적이라든가 자기의 성격이 남들과 뭔가 다르게 좀 토라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수행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그것들이 뭐가 이 마음이 급하게 올라올 때는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싹 돌려놓죠. 올라오는 순간에 싹 돌려놓죠. 그렇게 해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성격 자체가 안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암수 육자법과 말하자면 그 각각의 그 육식갑자가 품은 비밀을 풀어서 이제 아주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번 뭐 좀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좀 다음 시간을 이어 넘어갈 텐데, 암수육자법이란 남들이 하지 않은 하지 않은 학설 이 필자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난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라. 안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알아가는 것만큼 또 행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